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15장 12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27일자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이즈음에 생명의 삶 큐티의 본문이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수요 저녁 말씀도 사도행전을 쭉 해오는 중에 사도행전 15장 전후에서 본문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듣는 분들도 이 수요 저녁 말씀하고 매일 큐티 말씀하고가 지금 사도행전 15장 전후에서 겹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베드로를 이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로 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즉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모습도 비슷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그 초대교회에서는 마치 신자들이 예수님 대신으로 보듯이 그렇게 야고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영향력이 컸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중요한 부분을 거론을 하는데요.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1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다시 지어지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첫째로 유대인들이 선호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매우 구약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에 초점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초점을 맞추지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유념해 봐야 할, 살펴보아야 할 신앙 유형입니다. 제가 지금 다윗의 장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유대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이해를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지는 장막이다.
지금 유대인의 할례를 이방인에게도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야고보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할례는 받을 필요 없고 이것은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먹는 거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다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식욕과 성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과 또 우상이가 바쳤던 그 제물이죠. 그런 것과 목매어 죽인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름에 동네에서 보신탕 먹을 때 개고기 잡을 때 개울에 가가지고 개를 목매달아 죽였고 피도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옛날 동네에서 하던 그 풍습은 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피째 먹는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서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하고 그 다음에 음행 멀리하라. 식욕과 성욕에 관한 그런 이야기만 주었습니다. 즉 할례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야고보 장로가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20절과 29절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내용도 약간 다르고 우상의 더러운 것,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라 그랬고 순서가 두 번째에 피와 그랬습니다. 29절에. 그래서 네 번째에 있던 피를 두 번째로 올리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은 세 번째 같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순서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앞에 세 개는 먹는 거, 식욕에 관한 거, 네 번째는 성욕에 관한 거, 그렇게 순서적으로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29절 잠시 비교해 봤고요.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22절에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23절에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은 사도 직분은 목회자와 같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인데 또 여기 장로들도 사실은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장로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거 가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반 훈련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야고보와 같은 그런 이들, 영향력 있는 이들 때문에 이런 장로된 직분이 세워진 줄로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무난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치 유형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흔히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와 당회를 앞세우죠. 그런데 회중교회들이라 데서는 전체 회의 성도들을 앞세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저희 예수소망교회는 이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의 아마도 중간 정도, 오히려 회중교회적 성격이 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회의한 거는 뭐 자기들끼리 회의한 것뿐 없는 것이 없는데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럽니다. 언제 성령님 모시고 회의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그 회의 그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고 또 이 야고보 장로가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말씀에 부합한 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회의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엔가도 그 후임 목사를 교회가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댓글로 썼습니다. 우리 밴드, 교회 밴드 달았는데요. 성경주의로 달았는데 후임 목사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냐 그러면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두세 명을 추천을 합니다. 표결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중에 선택하든지 담임 목사가 추천한 두세 명 중에 한 사람을 성도들이 택하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뭐냐? 전임자인 담임 목사가 후임자로 한 사람을 교회 앞에 청구하고 이 사람을 받겠냐 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전임자에게 후임 목사님 선정하는 일에 손을 떼시오 하고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전임자가 후임자를 안수하고 세워줘야 되는 일을 막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월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때 말씀과 함께 전체 교회 공동체에 또한 의사를 결집해서 그것이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이 오늘도 역사하며 전진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며 성도들이 합심하며 말씀 위에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되어져야 할 텐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회의가 되어지기를 더욱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늘 돌아보며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의 회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도와 장로들의 권위도 세워지는 회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이 상처받은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 안에 전진케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